자, 오늘은 약점조차 쓰임받은 여인 라헬입니다. 우리 약점 없는 사람 없죠? 약점 없는 사람 없는데 약점조차 쓰임받은 여인 라헬. 오늘 노트 못 받으셨어요? 오늘 노트 보시면 됩니다. 32쪽입니다. 32쪽. 오늘 제가 제 아내랑 하루를 지내면서요. 오늘 말다툼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렇게 하루 내가 일평생 그런 것을 약속할 수 없지만 오늘 하루로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그럼 내일로 넘길 수 있는 거잖아요.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우리가 또 이렇게 잘 지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야, 제가 모르게 선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죠? 하루 다 안 갔죠 아직? 예. 예, 오늘 한 차로 왔습니다. 오늘 한 차로 왔고요. 여러분,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남은 여생 잘 지내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영원히 되는 거죠. 가지고 중요한 건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맞이해서 겸손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이제 뭐 용서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주님을 닮아야지. 주님을 닮아야지. 여러분, 그게 가장 다 큰 모든 걸 포함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남은 여생 가운데 여러분 뭐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하나만 잘하면 돼요. 예수님을 닮자. 갑자기. 아니. 근데 그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기는 게 쉬워요? 둘 다 쉬울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믿음 성도들이 살아갈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으로 힘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신앙도 아니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여러분 이번 사순절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구체화시키기로 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출발점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냐면요. 맨 처음에는 보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떠한 상급이 있다더라, 보상이 있다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요. 사실이기도 해요. 물질의 복을 받는다. 받을까 안 받을까요? 저는 받는다고 믿어요. 이게 이렇게 건전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유흥비 자기들의 수입 중에서 유흥비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인지 아십니까? 거의 50 가까이 %가요. 자기를 즐기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가 생활. 그러니까 무슨 술하고 막 놀고 그런 데 있잖아요. 뭐 뜰끈 써야겠죠. 근데 여러분, 자,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돼요, 안 돼요? 별로 믿음이 없나 봐. 대답이 없으시네. 네? 잘 되죠? 또 여기 사업이 잘 돼요, 안 돼요? 우리 믿고 나가죠,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좀 공부 못하던 애들이 하나님의 지혜 받으면 공부 잘할 수도 있죠? 나름대로 여러분, 그 보상 심리가 있는데요. 저는 틀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해요,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죠. 이 어린아이 신앙은요, 뭘 자꾸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증명.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고 하나님을 내가 좀 체험하고 늘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고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슬럼프에 빠지고 싶다는 거예요. 슬럼프에. 신앙의 슬럼프. 여러분 슬럼프는 언제 빠지냐면요. 간단해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실업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그때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요.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죠. 나중에는 어떤 신앙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납니다. 아비의 신앙. 이 아비의 신앙은요.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진리로 알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믿어지는 단계고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이때 아픔을 만나면 괴로워해요. 근데 이 아비의 신앙을 만나고 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아파야, 아픔을 만나야 인물이 된다. 이런 믿음까지 잘하는 거예요. 아픔을 만나야 내가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때는요, 주님 앞에 이때 초창기 때는요, 잘 보이려고 그러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막 이렇게 신앙도 뽐내고 싶어 하고 그런 모습 따온다면 이때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면 부족함 그대로 나가는 것이죠. 이때는 더 아름다운 게 뭐냐면요, 고난조차도 저주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주.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출발은 보상신앙으로 출발을 했는데, 어린아이 신앙이었는데 아비 신앙이 되고 나니까요, 아픔이 인물을 만든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때는요, 웬만한 시험이 오더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이런 아비의 신앙으로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보세요. 1번 보시면 본성적 여인이에요. 본성. 동그라미 치시고 본성은 뭐죠,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아담 이전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본성이 선했어요. 근데 아담 이후에는 본성이 악해요. 가지고 인간의 본성 그러면요, 죄를 향한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향한 욕망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죄 짓는 거 가르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어린아이 거짓말하는 학원도 보내나요? 그 왜 그래요, 이게? 그게 본성이에요. 그게 바로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그건 참, 따로 착한 것은 알려줘도 안 되는데, 악한 것은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척척척척 다 해가 나가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아주 본성이 있는 거죠. 우리 장재희 권사님 아주 메이슨과 도미닉 지금 막 하면서, 어때요? 막 지를, 거짓말도 하죠, 이제 애들이? 걔 두돌 됐나요, 두돌? 예. 그 질투, 시기, 그런 건 다 기본이죠. 본성적인 거. 여러분, 근데 본성이 뭔가를 다 보면서 라헬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제가 한번 진단 질문 한번 해볼게요. 라헬의 뜻은 암양이라는 뜻이다. 순양의 반대말 암양이다. 라헬의 직업은 양치기 소녀였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라헬은 하나님의 국류를 받은 여인이다. 라헬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쓰임받은 여인이다. 라헬은 요셉을 낳은 후 아들을 하나 더 얻기 원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은 후 무척 슬펐다.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은 인간의 이기심도 사용하신다. 그럼 마지막 다른 거 물어요. 7번 보세요. 여러분 7번 어떤 것 같아요? 자, 오라고 생각하시는 분. 동그라미다. 아니다. 모르겠다. 예. 뭐예요? 답이 여기 답은 있잖아요. 거의 답이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시는 대로 답이 맞아요. 근데 여기는 오늘은 뭐 다 이렇게 보시면서 다 드러날 겁니다. 드러났는데 여러분들 레이첼이라는 이름은 많이 져요. 레아는 이름은 돼요, 안 져요? 네, 있긴 있어요? 가끔 있죠. 근데 레이첼은 되게 많죠. 레이첼은 많은데 레아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두 장단점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랑받은 여인으로 해가지고 레이첼이라고 이름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 약함조차도 쓰임받은 여인으로 라헬을 살펴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라헬은요 사랑받을 만한 여인이었어요. 그 안에 가운데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실함이 있었어요. 성실함. 여러분 성실함이 있는다는 것은 참 장점입니다. 근데 지금은 죄송합니다만 성실함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성실함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근데 이 라헬은요, 능력도 있었어요. 그 우물을 돌로 덮어놨잖아요. 그걸 또 치우고 그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었고, 나름대로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실하다는 뜻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이 하찮게 여기는 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실한 것이 항상 이거예요. 하찮은 일, 남이 보든 안 보든 꾸준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꾸준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방향 틀린 것은 하나님께서 참아주셨던 것 같아요. 방향 틀린 것은. 왜 그러죠? 방향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되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방향이 틀렸는데 방향을 그리스도를 향해 바꿔놓으니까 뭐 전무후무한 주님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애티튜드, 자세인 것 같아요. 자세. 여러분, 그 시편 1편에 보면요, 제가 시편 1편을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 만들어낸 게 있어요. 여러분, 아트. 아트가 뭐죠, 여러분? 예술이잖아요, 예술. 우리 신앙인들이 예술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아트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을 제가 생각한 거예요. 첫 번째가 A가 뭘까요, 여러분? 애티튜드예요, 애티튜드. 태도죠, 태도. 여러분, 이 태도가 사람의 그 일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도요, 같은 의자를 앉았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태도를 취하에 따라서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엉덩이를 약간 앞으로 당기고 턱을 당기고 눈을 맞춰주면요, 상대방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근데 엉덩이는 빼고 등을 눕고 배를 내밀고 들으면은 좀 뭔가 좀 이렇게 저분이 나한테 조금 소홀하게 하는구나. 그건 이제 집사님의, 제가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이 혹시 이성훈 집사님한테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네거티브적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쵸? 제가 집사님을 한 2, 3년 알게 됐잖아요. 우리 교회 구하면서부터. 근데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 허리가 아파서 그랬군요, 이게. 야, 이게 저는 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항상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뭐 부부싸움 거의 안 하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냐면 릴레이션십이에요. 릴레이션십. 그 다음에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제가 강조시킨 게 뭐냐면 신앙은 100%가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지만 오리지널을 보면 있잖아요. 먼저는 너의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먼저라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요, 이게 두 개가 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인데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학자들이 지금 관계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데 이것이 문제 생겼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항상 보면은 이건 이웃 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관계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있으면 이웃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요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노하우를 체득한 거 있었어요. 옛날에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는 관계가 엉성해지면요, 관계 소원해지면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막 블레임을 막 해요. 저도 살아야 되니까.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요즘 못 깨닫냐면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먼저. 제가 좀 성숙해진 까지 못 느끼시니까 여러분? 잘 못 느끼져요. 백권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느끼죠?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제가요, 늘 어떤 관계를, 제가 자녀 관계 속에서도 느껴졌어요? 이거 테이프를, 이분 영적이신 분이네. 최 집사님은 테이프 들으면서 느껴졌대, 이게. 예, 테이블, CD. 예. 근데 그게 감사한데, 다른 거,
그 관계는 뭐 그 모습이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제가 또 이런 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랑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하나님과도 문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니까요. 저 자신을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띠는 뭘까요? 또트예요, 또트 여러분. 생각이요. 생각. 시편 1편을 요약하면 이 세 가지예요. 나의 태도와 관계와 나의 생각이 어떻다에 따라서 내 일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 신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이것도 성실이에요. 성실함이에요. 신앙 성실함이죠. 아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지금도 뭐 여러분 뭐 이제 제가 이런 태도는 제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퍼링 하는 거 그 처음 담목하면서부터 제가 의도적으로 안 받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좋냐면요. 누구든지 내가 똑같이 대화할 수가 있는 거야. 누구든지 내가 누구든지 잘 몰라요. 어느 분이 현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가끔은 이제 뭐 제가 재정부 통해서 어떤 기도 제목은 제가 들을 때가 있지만 몰라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가 똑같이 대화할 수 있고 똑같이 존중해 줄 수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 잘한 것 같아 제가. 가지고 되도록이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것은 내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이런 관계, 생각, 사고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감사한금 하지 말고 감사한금 그 명단 감사한금 명단 받습니다. 가지고 제가 기도해야죠. 그분들을 위해서. 자, 첫 번째 라헬은요 성실한 여인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하찮은 일, 남이 돌보지 않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또 외모가 고운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번역이 조금 제가 다 번역을 다 대석해 보니까요. 영까지 다 보니까요. 다 틀려요.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곡과 아랫다우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세 번역만 집어넣어 봤어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NIV에서는요. 위그로 나와 위크 약하다는 뜻으로 나오는데 또 킹제임스 버전은요. 텐더로 나와요. 눈매가 부드러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헷갈리나 가지고 이를 원어로 봐야 되는데 같이 볼 때는 레아는 어쨌든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에는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랫다웠다라 나오는데 다른 버전에 보면요. 오히려 레아는 부드러웠고 눈매가 부드러웠는데 라헬은 눈매가 매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미의 기준이 지금이랑 다를 것 같아요. 몸매가 아름다웠다는 이게 뭐예요? 조선시대의 여인의 그 미인상은요. 여러분 미인도 보시면 어떻게 돼요? 호리호리한 사람 없어요. 어떻게죠? 얼굴도 전부 다 이렇게 네모지고요. 몸 풍채도 좀 있으신 분이 그때는 미인상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 새를 출산하기에 좋은 그게 몸매였어요. 이게 조선시대 때는 그거였어요. 장군사님 그때 같은 미인 아닙니다. 지금이야 이제 날씬하고 미인이지만 네? 자 좋은 시대에 태어나신 줄 아십시오. 그것뿐이 아니에요. 저는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실거지역이 아니 아들을 못 낳으면 실거지역이었어요 그때요? 그랬잖아요. 저기 아들 못 낳은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저기 클린턴도 딸 하나예요. 예. 존슨도 딸 둘이에요. 그리고 닉슨은 딸 둘.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웠으면 여기서 막 오픈할까. 예. 실거지역까지는 잘 모르. 근데 그것을 장 집사님이 농담 삼아 하나 보죠. 근데 권사님 참 잘한 게 뭐냐면 막내를 낳을 때 낳기 전에 다 받았대 받을 것을. 아들 낳을 줄 밀고 다 보석도 다 받고 다 선물 받았대요. 나오면 끝났지 뭐. 어떨 거야? 어떤 사람은요. 예. 딸만 계속 나니까는 예. 그 할머니가 있잖아요. 예. 딸을 하나 또 낳거든. 예. 그때 인제도라고 지었어. 인제도. 인제도 딸이. 참 인제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들이 나왔어. 예. 우리 옛날에 뭐 종말이가 뭐죠? 종말? 종말 그런 것도 종말이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사랑받을 만한 여인이었고요. 두 번째 보면 또 시기와 질투 여인인데 여러분 그 여인들도 유산에 욕심이 있죠? 아닌 척하지만 요즘 한국은 다 50대 50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50대 50 된 것 같아요.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그런데 똑같죠? 미국도 똑같나요? 예, 예. 예, 한국이 미국 수준이 된 거네요. 자, 창세기 31장 19절 보면 그때 라반이 양털 깎으러 나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미실그세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가정 우상이죠. 가정을 지키는 우상이에요. 신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유산 상속의 증거물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진 자가 아버지 재산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들고 나와요? 대단한 여인이에요. 예? 여러분, 이 여인이 보통 여인, 예? 여러분, 그쵸, 우상이죠, 우상.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목동들도 힘드는 그 양 돌보기를 하는데 그 양들 돌볼 때 늑대 같은 것들이 오잖아요. 그걸 다 커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혼자 돌아다니면서 양들도 지키면서. 대단한 대장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유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또 시기가 넘쳤습니다. 시기. 예? 여러분 그 언니와 자녀 낳는 것을 경쟁해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시골사님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아, 자녀 낳는 게 대수죠. 근데 대수에 이런 대수인데 대수죠. 아 근데 이것이 막 컨테스트예요. 막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30장 1절이에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게 지금 언니를 시기하고 남편을 달다 볶아요. 남편의 문제냐고요. 자, 창세기 또 3장 3절 보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불쌍한 남자 아니에요? 아내는 둘밖에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가 둘은 얻었어요 지금. 근데 이 두 여인이 이 둘씩이나 죄송합니다. 아 근데 아니 이게 남자로서 이게 축복인가 이게요? 권사님 되게 좋아하시네. 근데 여기 지금 이 나베가 얼마나 이게 그 줏대가 없냐면요. 아내가 들어가라면 들어가요 그냥. 라헬이 내 몸종 시녀 벨에게 들어가라. 어떻게 보니까 이 야곱의 인생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4명씩이나 그러는데요. 그 야곱은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인네들의 그 경쟁 속에서요. 어떻게 뭐 이렇게 주저할 줄 모르고 그냥 참 여러분 저는 와 닿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성이라 잘 모르나 본데 한 여인도 사랑하기 힘든다는 거 아십니까? 자 30장 3절이죠. 아들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럼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언니랑 그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큰 틀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